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다시 한번 하십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182장 자칫 찬송합시다. 182장. 강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릇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깬 박수치면 합시다. 예수가 거느리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235장 한 장 더 부르십시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할렐루야.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천국집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563장 찬송하신 후에 허경 권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게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올해 달 첫 주일 어린 아이들 주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다 한결같이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이들을 키울 때는 아버지 말씀으로 잘 키울 수 있는 것밖에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는 보배로움 같은 아이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하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까? 어린 아이들 늘 건강하게 아버지 말씀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더 믿음 안에서 더 아버지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참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정말 아버지 앞에 정말 떳떳하게 잘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알면서도 잘 못할 때가 너무 많아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해도 우리 마음이 아버지에 변하지 않고 늘 모든 것을 다 보고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말로 죄짓고 죄만 짓는 것 같아서 아버지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자녀로서 우리도 이제는 더 믿음 안에서 굳굳하게 우리 소중한 교회 든든한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게 더 깊이 내려서 우리의 모습이 다 보는 이렇게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거 아시나니 아버지 앞에 하나하나 우리가 다 구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우리 마음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요, 우리들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잘 믿고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고 자녀들 앞에서도 정말 복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강대상에 서시는 우리 제이 목사님 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다 되게 아버지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한 말씀 듣고 놓치지 않고 아멘으로 하다 보면 더 우리 믿음을 더 돌아볼 수 있고 우리 마음을 더 점검하고 믿음 안에서 더 든든히 설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8장 1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31페이지입니다. 잠언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9절의 말씀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19절 찾으셨으면 또 앞에 영상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우리 순장님들 나오셔서 특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권사님 한번 빠지셨네. 찬송은 뭐 부릅니까? 350장. 그냥 부릅니까? 저도 같이 부르겠습니다. 350장 같이 시작. 우리들이 싸울 것은 멀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을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미국 아우세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방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명거를 흘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강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새로운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명거를 흘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루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맞기만 하며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이제.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명거를 누리기까지. 아멘. 점심을 먹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먼저 식사하신 분들이 이렇게 또 미리 와서 앉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창문을 이렇게 닫는다고 이러는데 우리 연세 드신 김성복 지사님이 저를 보시더만은 중간 머리가 텅 빈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저 어르신께서 눈도 밝으시다고 어떻게 제 머리 중간에 텅 빈 게 그게 다 보이셨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 텅 빈 게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찬송을 부르는데 그게 신경이 쓰여요. 이래 내려다 보면 저 영상을 찍을 건데 여기 텅 빈 것만 찍힐 건데 싶은 게 저 고개를 들었다 그래 그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영상을 찍은 거 보면 가끔씩 텅 빈 게 보여가지고 이걸 뭐 검은 칠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 18장 19절 말씀 가지고 마음의 견고한 요새를 만들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옛날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약 720m 높은 산지에 그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주변으로 큰 산들이 주변에 쫙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천혜의 자연 요새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침략하기 쉽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화의 토대를 쌓는 곳, 평화의 기초를 놓는 곳이라 하는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그 이름처럼 평화의 초석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 때에는 이 예루살렘 큰 성과 성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아주 견고한 그런 성으로 되었지만 그 성을 보호하는 성벽은 더욱더 강한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이 성벽은 도시를 보호하고 침략하는 침입자를 막고 또 반갑지 않는 손님들을 출입하는 데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성벽을 세운 돌 하나의 무게가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아주 강한 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통곡의 벽이라는 한쪽만 남아있겠지만 그 돌은 사람 키보다도 훨씬 크고 굉장히 큰 아주 무거운 돌이죠. 그야말로 이 예루살렘 성벽은 철옹성과 같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돌리는 일입니다. 일단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처로부터 마음을 보호하고 또 다른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음의 방어벽을 세우게 됩니다. 특히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일단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충분히 보상했다고 여기기 전까지는 마음을 닫습니다. 그동안 내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만 마음문을 열지요. 하지만 때로는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내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 세운 벽 안에 도리어 내가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급기야는 누구도 그 보호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험에 든 사람이 접하는 모든 정보가 바로 이 견고한 요새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방어를 위해 세웠던 방어벽이 슬프게도 점차 모든 정보를 왜곡하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의심하는 근원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두 개의 큰 야함이 있습니다. 야함이란 말은 호수 혹은 바다라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두 개의 큰 얌,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혹은 또한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저 북쪽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서 그리고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흘러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는 물의 유입은 있지만 방출은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사해로 흘러 들어가 섞이게 되면 곧 죽은 물이 되고 맙니다. 사랑과 생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롭게 흘러가지 않는 한 성장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생명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든 크리스찬은 사랑을 받기는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로 그 사랑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아도 상처 입을 두려움의 벽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계속 침체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점차 하나님의 사랑도 자기의 가슴 속에 사늘하게 식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과거에 받은 상처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조차도 의심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견고한 벽, 견고한 진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넘어가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실상은 마음 전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상대로 싸워야 합니까?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진짜로 싸워야 하고 진짜로 대적해야 할 그 대적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상처받은 것을 예상하고 방어벽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내가 상처받더라도 상관없어. 그러면서 자기 방어벽을 깨트리고 나와야 거기에서 신앙의 진보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갇혀있는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안에 갇혀있는 내 자신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경관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다투게 되면 굳게 닫아 걸어놓은 산성의 문빗장갑 같다고 하십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욕을 당한 형제의 마음은 요새보다 정복하기 어렵고 다툼은 요새 빗장 같아서 마음을 닫게 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에 이러한 상처받은 마음을 붙들고 있다면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상처받더라도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임하실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결국 내 영혼과 내 심령이 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유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넘어가 보실까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넘어가 보시면 앞에 보시면은 나는 넘어가 보십시오. 그거 앞에 없는가 봐요. 나는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랑으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주변에 방어벽을 세우고 그 안에 들어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 방어벽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 회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요? 사랑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려 합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방어벽을 쳐서 아무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방어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서 회복할 수 있는가? 그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방어벽을 쌓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첫째가 험담입니다. 험담. 한번 앞에 돌려보십시오. 험담. 예, 험담입니다. 여러분, 리사라 하는 여인이 이런 자기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남을 험담하고 난 뒤에 매번 후회하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내 양심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나도 하고 싶지 않았으나 전혀 나아지질 않았다.
그래서 나는 수없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험담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정도였다. 험담이라는 강력한 요새가 어쩌다 내 삶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이것이 왜 그리 어려울까? 정말로 고민하고 또 고민 속에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주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게 리사라는 여인의 고백이에요. 이 리사라는 여인은 미국의 엄청 유명하고 큰 교회 사모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 리사라는 여인의 고민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은 아닐까요? 이 리사라는 여인은 이 상담과 성경 묵상을 통해서 나중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의 험담의 뿌리에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험담은 내가 어떤 것을 불신하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인을 헛되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가 그들과 묶여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을 깎아내리면 상대적으로 내가 돋보이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휘둘린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께 굳건하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험담을 할까 하고 이분이 고민했는데 자기를 깊이 묵상하고 살펴보니까 깊은 마음의 기저 속에 내 신앙의 기초가 되지는 예수님께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넘어가 보실까요? 자신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정의로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공의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험담을 이용하여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만 은혜와 믿음으로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다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뿌리 박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게 되면 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와 모든 상황들을 잘 수습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이 겸과 마음의 방어벽을 쌓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험담입니다. 그 험담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앙과 인격의 기초를 이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선하심을 확실히 믿어야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해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이 가는 말입니까? 험담이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부지하거나 신중치 못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리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은 말입니다. 험담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듣는 순간 그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험담을 듣던 사람은 험담의 대상이 된 상대방을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편견의 눈으로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새 그 사람의 인격적 결함이나 오점을 발견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눈이 열려가지고 정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약점이 두드러지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자신이 영적 분별력이 커져서 그렇게 보는 것인 양 착각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험담은 또한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리 안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신뢰가 깨어지면 자연히 입에서 헌담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복잡하다고 해도 솔직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모든 헌담의 기전엔 불신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담으로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헌담에 반대되는 말,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담긴 말로 화해의 분위기를 만드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남을 욕하는 사람 앞에서 제3자인 내가 부정적인 정보를 보태서 부추기지 말아야 합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치유하기는커녕 불화의 골만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잠언 26장 4절 말씀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잠언 17장 9절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넘어가 볼까요? 헌담의 홍수 속에 살아온 우리들에게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왜 그런 말을 전하는가? 그의 의도가 단지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건가? 아니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려는가? 나에게 자기 편을 들어달라는 건가? 아니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가? 내가 과연 그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 방어벽을 쌓게 만드는 요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기심. 우리 인간의 마음에 가장 교묘하게 위장하여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 시기심입니다. 때로는 겸손을 가장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합리적인 사고나 말로서 포장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누군가에게 엄청 잘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밑바탕에는 시기심이 작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울왕 속에 숨어있는 시기심이 어린 다윗을 죽이려 하였고 왕위에 집착하는 추왕왕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기심은 교회 안에서도 지나친 경쟁심으로 유발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불화를 조성합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를 보시면 그 빌립보에 나오는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열심히 있는 여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 교회에 두 사람이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성격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서로에 대한 경쟁심을 통해서,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불화의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30절 같이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읽어볼까요? 잠언 14장 30절입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시기심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자아의 욕심과 성공이라는 허상에 매몰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차원 높은 삶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십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왔을지라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게 돼요. 이 시기심을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은 빈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할 거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나에게 있는 시기심은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가? 두 번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고 싶은 욕망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마음인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아멘. 영화 모차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모차르트라는 영화에 그 당대의 쌍벽을 이루는 두 유명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살리에르라는 음악가와 모차르트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 모차르트는 태어날 때부터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천재적인 음감을 가졌어요. 근데 이 모차르트는 젊은 날부터 굉장히 방탕했었어요. 여자들과 술과 그런 쾌락 속에서 막 살았습니다. 살리에르는 엄청난 노력파였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연주를 끊고 오직 음악에만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곡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차르트에 환호하는 것입니다. 모차르트는 늘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데 한번 쓱쓱쓱싹 하고 곡을 지어놓으면 너무나 사람들에게 환호하는 곡입니다. 그때 살리에르는 분노합니다. 그 모차르트에 대한 시기심이 불붙어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의 소리로 절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이토록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방위벽을 만들게 되는 요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쓴뿌리라는 것은 대개 엉어리, 비통함, 억울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고통스럽게 마음속에 자리 잡은 뿌리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빨리 뽑아내지 않으면 점점 마음속으로 깊이 뿌리 내게 돼요. 나중에는 이걸 뽑아내게 여간 힘들지 않은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마음의 경관진, 마음의 벽을 쌓게 되는 요인인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넘어갑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넘어가서 12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이 14장과 14절과 15절 말이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처를 치유함에 있어서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거나 자기 자신을 더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로 인해서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거나 스스로 괴롭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용서와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쓴뿌리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일까? 어그러진 약속, 깨어진 신뢰, 무시당함, 피해 의식, 억울함, 울분 생활, 어려움 등에 눌러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울분과 생활의 어려움에 눌려있는 것,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쓴뿌리가 있지 않는가. 세 번째, 나의 소중한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거나 괴로움을 유발하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남들이 갚지 않는 모든 삶의 빚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사람이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그 씨뿌리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승화로 그렇게 작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내 마음의 벽, 경관 요새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고 주고 마음의 경관 벽을 쌓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헌담이요, 시기심이요, 쓴뿌리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마음의 벽이나 경관 요새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사랑의 관계를 추구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보면서 또 살다 보니 이런저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환경에서 우리 안에 상처를 통해서 마음의 벽, 경관 요새를 쌓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이 마음의 벽과 경관 요새를 다 허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헌담이, 시기씀이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이러한 마음의 벽 장애를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455장. 여러분 가실 때 여러분 그 교회에서 드린 선물 다 잊지 말고 다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흥망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마음의 경관 요새를 만들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마음과 심령으로 한평생 주님 앞에 간절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